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믿음으로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리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의 불의 또 외식을 경고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역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과부의 헌금과 부자들의 헌금을 비교하고 또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을 대조시켜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식, 교만 이런 것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요. 그 위선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제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헌금을 뭐 많이 드려라 또 뭐 다 팔아 드려라 전 재산을 드려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선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로 드리는 이 헌금, 감사의 표현이죠.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헌금, 그것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셔요. 최대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제 이 잘못된 이 서기관들의 삐뚤어진 그런 신앙, 교만함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크니까 여기저기 이제 헌금할 수 있도록 헌금함이 있었는데 각자 자발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 헌금함 그 하나 헌금함 중에 한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까?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왜 뭐 그냥 헌금하라고 그러지 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까?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럴싸하게 겉모습만 내세우는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서 또 이제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그런 과부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배는 이런 것이고 헌금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부자들도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죠. 또 이제 가난한 이 과부 여인도 와서 헌금을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의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2렙돈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막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2렙돈이 대단한 돈이 아닙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가장 단위가 낮은 그런 화폐였습니다. 2렙돈.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근데 이 렙돈은 노동자의 품삯의 대략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자료에는 100분의 1, 어느 자료에는 128분의 1
어느 자료에는 114.3분의 1 뭐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고 아무튼 뭐 대충 잡아서 100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 일당이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1,000원이 1,000원. 1,000원을 이제 드린 거예요. 1,000원을 두 개를 드렸으니까 2,000원을 드린 거죠. 이 가난한 이 과부의 두 랩돈,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자, 두 랩돈이 있는데 두 랩돈 다 못 드리고 그냥 단지 한 랩돈만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안 드릴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두 랩돈밖에 없습니다. 지금 떡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내가 이 두 랩돈마저 없으면 나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중에 내가 형편 좀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형편이지만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겉모습만 보신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두 랩돈에 담겨 있는 그 마음, 전 재산을 드렸다. 모든 사람이 드린 것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물론 이것은 이것이 뭐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또 그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너희들 다 가난해져 가지고 이제 2,000원만 드려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부자들 너희들 재산 다 팔아 가지고 이 여인처럼 전 재산을 드려라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마음을, 정성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때는 많이 드린 사람 훨씬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른 거예요. 양보다도 그 마음, 그 정성, 그 진실된 마음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부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걸 보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흘러넘치는 재물 중에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기본적인 필요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아주 절박하고 처절하게 빈곤한 삶 속에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그런 모든 것 다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바친 겁니다. 자기의 생명. 이거 드리면 나 먹을 거 없습니다.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바쳤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장 말씀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뭐 가뭄이 있어가지고 이제 농사도 안 되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하는 판에 지금 이제 조금 가루 남았고 기름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과 함께 이것을 마지막 먹고 죽을까 생각을 했던 차에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떡을 좀 만들어 달라 지금 그러는 겁니다. 참 지금 이제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젠 더 이상 뭐 얻을래야 주변 사람들도 다 없고 얻어 먹을 수도 없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판에 이걸 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그것을 다 줍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어요. 그때 성경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집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비가 올 때까지. 자, 하나님의 사람인데 참 그래도 이 여인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아낌없이 이 엘리야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가끔 생각해 보는데요. 이 여인이 그걸 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줬을까요? 엘리야에게.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렇게 가뭄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때에 내가 지금 이거 하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판국인데 이거마저 빼먹어?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줬겠어요? 아니면 이 어려운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이거라도 줄 게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줬겠어요. 아무튼 어떤 마음으로 줬든지 기쁜 마음으로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대접할 수 있다니.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했을 텐데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사실은 이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니까 그 생명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풍성한 사람이 드린 것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은 바로 그 진실한 마음, 그 정성을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시니까 자녀들이 어버이날 아니면 우리의 생일날에 그 용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쓰는 그 꼬맹이 같은 애들이 그 용돈을 모으고 자기가 안 쓰고 해가지고 어버이날 꽃을 사가지고 가져오고 달아드리고 또 이렇게 선물을 주고 하면 여러분 그 감동이잖아요. 감동. 그게 내가 준 돈이고 그게 부모가 준 돈이어서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걸 모아서 드린다. 그게 얼마짜리냐기보다는 그렇게 부모를 생각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감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참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거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풍족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해 드리고 최선을 다해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다 선물 주면 그 마음이 너무 감동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반대로 겉모습으로 이렇게 속마음은 뭐 감사하지 않은데 겉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신앙을 겉모습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화된 결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야, 몇 년 신앙생활 했나? 그럼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 굉장히 신앙의 연륜이 깊고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분이 높다고 한 것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앙을 판단할 수 없어요. 헌금을 많이 했다고 신앙이 좋으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런 채만 하면서 겉으로 드린다면 그건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서기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뭐 가인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요?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헌금 우리가 이제 드리고 여기 헌금함이 올라오고 그래서 헌금 봉투를 보면서 제가 이름을 호명한다고 해서 내 이름이 그래도 호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으시죠? 호명하니까 헌금을 드린다. 이건 정말 외식적인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헌금바구리를 돌린다고 해서 내가 꼭 헌금바구리를 돌려야 헌금을 드립니까? 여기에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는다고 하면 이제 헌금바구리 안 돌린다 하면 내가 헌금 드리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 뭐. 안 드려도 모르겠지. 그래서 헌금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진짜 외식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책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처음에는 막 머리도 단장하고 교회 오는 것처럼 옷도 입고 딱 바르게 앉아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좀 지나니까 그냥 옷 입은 채로 앉고 세수도 잘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요. 그래진대요. 그게. 여러분, 참 우리가 누가 본다고 그래서 이러고 누가 안 본다고 그래서 저러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다음 5절 6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그 화려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그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아름다운 돌, 야, 저렇게 헌물로 저렇게 멋있게 웅장하게 만들어졌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신앙의 거점이에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졌습니다. 그 이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막 재증축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었죠. 스룹바벨 성전을 재증축하는데 재증축한 것을 뭐 헤롯 성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제3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증축해서 지었기 때문에 넓이도 막 거의 배 넓게
넓게 이렇게 짓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화려하게 짓고요. 주님이 오시기 전 BC 1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한 80년 정도 이것을 증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신 주후 60년에서 63년 사이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정말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에 의하면 그 역사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건물 중에 금으로 입힌 부분들은 햇빛에 반사가 되면 눈이 부실 정도다. 햇빛에 반사가 되면 눈이 부실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게 적겠어요. 그러니 이 어떤 사람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이 그 성전을 보고 여러분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건 뭐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여요. 누가 지나가도, 우리가 지나가도 그렇게 감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의 외양에 전혀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답게 장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 그 성도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늘 예배 드릴 때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외형적인 신앙 모습만 내세우는 그런 위선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모르시나요? 여러분, 성전 건물은 일시적으로 그냥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물은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나 머지않아 그 건물은 잿더미로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이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이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 성전에 영원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된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진정한 만남이 없고 마음에 담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해도 그 성전은 껍데기밖에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저거 다 무너질 거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성전 안에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뭔 일이 있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해요.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 와작짓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 내쫓아버리셨죠. 하나님의 전이 기도하는 전인데 이 기도하는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다 내쫓아버립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앙생활이 다 신앙생활, 다 껍데기라는 껍데기. 이제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뭐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뭐 이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직분 뭐 감당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게 거짓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다운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이게 습관화가 되면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런 거 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설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봉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열심히 청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 안에 참된 믿음의 모습이 있나? 내 안에 이 믿음에 대한 경건이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외형적이지는 않는가? 더 우리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 화려한, 그리고 웅장하고, 그래서 더 치장하려고 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이 오늘날 우리들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양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우리 내적으로도 참된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겉모습만 보지 않으시죠? 본질을 보시고 속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었다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요. 죽은 자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가 아니다. 잔다. 정말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다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속을 보시고 이 썩어 냄새나는 무덤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죄인이라고 지적질 받고 그냥 완전히 돌팔매질 당할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한없는 칭찬하시고 또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겉만 번드르르하게 꾸미고 주님 보시기에 가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 내 비록 적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다해 드린다면 이 과부를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과부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를 의탁하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도 아니고 완전히 가난하게 거지가 돼가지고 2,000원만 드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짜 신앙으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